오늘 말씀 출애굽기 24장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락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에게로 올라와 머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에게 가까이 나와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와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인정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 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소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을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난독하여 드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불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락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하는 청오를 편들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중괴한 자들에게 선호되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The covenant confirmed. Then he said to Moses, come up to the Lord, you and Aaron, Nadab, and Abihu, and 70 of the elders of Israel. You are to worship at a distance, but Moses alone is to approach the Lord. The others must not come near, and the people may not come up with him. When Moses went and told the people all the Lord's words and laws, they responded with one voice, everything the Lord has said we will do. Moses then wrote down everything the Lord has said. He got up early the next morning and built an altar at the foot of the mountain and set up 12 stone pillars, representing the 12 tribes of Israel. Then he sent young Israelite men, and they offered burnt offerings and sacrificed young bulls as fellowship offerings to the Lord. Moses took half of the blood and put it in the bowls, and the other half he sprinkled on the altar. Then he took the book of the covenant and he read it to the people. They responded, we will do everything the Lord has said. We will obey. Moses then took the blood, sprinkled it on the people and said, this is the blood of the covenant that the Lord has made with you in accordance with all these words. Moses and Aaron, Nadab and Abihu, and the 70 elders of Israel went up and saw the God of Israel. Under his feet was something like a pavement made of sapphire, clear as the sky itself.
But God did not raise his hand against these leaders of the Israelites. They saw God and they ate and drank. Amen. 우리가 지난 몇째 주일부터 우리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는 것을 우리가 쭉 공부를 해왔습니다.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오게 된 것은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날개에 업어 키우는 것처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죠. 시내산까지 인도함 받은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잘 지켰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나님과의 언약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언약 관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출애굽했고 시내산까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에서 시내산에서 시내산 언약을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겠냐? 그 말을 모세가 전해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 십계명과 하나님의 법규를 쭉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하나 알려주시죠. 이 계명과 하나님의 법규, 율법, 이것은 구원받을 이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백성으로서 거룩하기 때문에 세상 여러 민족하고 구별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렇게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자 그러면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계명과 계명과 법규를 율법을 잘 지키겠다고 약속하겠느냐? 그래서 바로 약속하겠다는 그 약속의 이제 언약식을 바로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1절까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언약식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언약식은 참 특이한 경우예요. 성경에서 이런 특이한 언약식은 바로 출애굽기 24장에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시죠. 1절, 2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아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구별을 시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가까이 올 수가 있고, 아론과 나답과 그 두 아들은, 납달리 두 아들을 또 이스라엘 백성 장로들 70인은 멀리 떨어져서 같이 와라. 그러나 백성들은 아예 가까이 오지 마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거룩은 뭐예요? 죄가 없는 분이죠.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죄인들은 하나님한테 가까이 가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예 멀리, 아예 대보지 말고 바로 아론과 나답과 납달리와 그 70인의 장로만 가까이 대봐라. 가까이도 좀 멀리 떨어진 곳으로 데려오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 백성으로서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올 수 없다. 다만 모세는
거룩하니까 너만 가까이 오고. 자, 그러고 나서 3절을 읽어주십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이게 모세가 하나님께서 받은 하나님의 법규, 모든 말씀과 율례를 이스라엘 백성 70인 장로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70인 장로들이 그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를 다 준행하겠나이다 하고 약속을 해요. 약속. 그래서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를 율법을 잘 지키겠다고 약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언약식을 하는 거죠. 언약 서약을 하는 거예요. 언약 서약. 그럼 우리가 이게 이 국가 간에 이렇게 서로 동맹관계를 맺을 때도 이게 그 국가가 같이 그 서로 계약서를 써가지고 같이 사인을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모든 우리 계약을 하게 되면 뭔가 관계를 맺고 거래를 하게 되면 계약서를 작성해가지고 뭘 도장을 탁 찍죠. 사인을 해요. 지번사도 그렇고요. 모든 게 이게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딱 맺는데, 언약 관계를 맺는데 거기에 대해서 약속을 딱 언약식을 해서 딱 인을 치는 거예요. 도장을 이렇게 딱 찍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4절 읽겠습니다. 4절 5절을 읽어주시죠.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6절까지.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아멘. 자, 3절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를 다 지키겠냐는 우리 구두 언약이에요. 말로 하는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살아가면서 이제 말로 역사근한 게 있고 또 이렇게 서면으로 탁 적어가지고 사인하는 게 있고 그게 이제 같은 맥락인데,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모든 율례를 다 준행하겠다고 딱 이스라엘에 약속하니까 그걸 기록하는 거예요. 다 모세가 써가지고 그걸 다 이게 기록해가지고, 그러고 나서 12지파의 그 제단을 쌓죠. 기둥에서 제단을 쌓아가지고 거기 12지파의 제단에 청년들이 이제 손을 잡아가지고 거기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요. 그리고 나서 이 모세는 그 피를 제단에다 다 뿌리는 거예요. 12지파의 제단에다가. 그러니까 거기다 피를 다 반절을 다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7절 읽어주세요.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그 모세가 딱 기록한 언약서를 모세가 낭독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낭독하니까 그 낭독한 언약서를 들은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서류로 그 기록한 것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기록하는 것에 대한 약속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어 이제 10계명을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 1계명에서 4계명, 6계명에서
십계명 두 돌판을 가지고 직접 하나님판이 그 돌판에 새겨 가지고 주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언약궤에다가 거기다가 넣는데 어떻게 넣냐? 우리가 계약을 하면 우리 국가 간에도 그렇고 계약을 하면 두 개의 계약서를 딱 작성해 가지고 두 개, 하나는 갑이 가지고 하나는 을이 가지고 하나는 뭐 한국이 가지고 하나는 미국이 가지고 이렇게 국제적인 그 두 개를 가진 것처럼 이제 이 모든 동맹관계나 계약 관계는 두 개를 카피해 가지고 서로 도장을 찍잖아요. 계약서도 그렇고. 그런데 여기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는 어떻게 해요?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 관계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십계명의 돌판 두 개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십계명의 돌판 두 개는 언약궤에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지성소에 하나님 계신 곳에 그걸 다 관계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이제 모세가 기록한 언약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낭독하니까 그 언약서대로 그대로 다 준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언약에 서로 모여 사인하는 도장을 찍는 건데 그 도장을 찍는 그 언약의 약속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제단에 12의 지파의 제단에 피를 반절을 거기다 다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제 8절 읽어주세요.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자, 반절의 피를 이 이스라엘 백성 대표 장로들에게 다 뿌리는 거예요. 머리서부터 쫙. 대단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은 피예요. 언약의 피다. 피의 언약. 피는 생명이죠. 만약에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2장 17절에 그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언약은요, 피의 언약.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죽어요. 피의 언약이에요. 자, 그 피의 언약을 딱 하고 난 다음에 그 피가 이스라엘 그 장로들에게 다 뿌려졌잖아요. 그 뒤에 어떻게 되냐? 야, 우리 9절 읽어주세요.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10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예. 언약의 피, 그 피를 딱 장로들에게 뿌려준 그 피로 인해서 죄가 떠나가는 거죠. 죄가 사함받는 거죠. 죄가 시천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언약의 피로 시천받기 전에는 하나님한테 가까이 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바로 언약식을 하고 언약의 피를 다 뿌림받은 이스라엘 장로들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된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니까 하나님 그 발 아래 청옥같이 아주 파란 구름같이 크게 보이더라. 하나님은 볼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 계신 그곳의 모습을, 형상을 보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어젯밤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그
하나님이 계시는 곳, 바로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초옥같이 파란 초옥같이 가을 하늘 파란 하늘같이 아주 청명한 아주 그런 곳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 그런 곳이구나. 그래서 제 마음에 내 마음이 이렇게 초옥 같은 마음으로 저 푸른 하늘과 같은 깨끗한 마음으로 됐을 때 바로 그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구나.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제가 오늘 기도하면서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이 오신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눈으로 보면 천국 같은 파란 구름 같은 가을에 큰 높은 파란 그 아주 청명한 그런 구름, 파란 구름 같은 그런 마음과 믿음이 여러분 마음에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신 이곳에 오신 것을 깨달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계신 곳, 하나님 직접 보지는 못하게 하나님 계신 곳. 그러니까 언약의 피가 뿌려진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또 70인의 장로들이 그 피를 그대로 피가 범벅이 된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까 그 피에 언약의 피에 제3의 그 피로 인해서 언약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 11절을 읽어주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예. 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하나님 앞에 갔는데 만약에 언약의 피로 제사함을 받지 못했으면 다 죽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피를 통해서 죄를 덮어주셨으니까, 죄를 씻어주셨으니까 존귀하게 여깁니다.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내 백성이다. 그리고 손을 대지 않는 거예요. 죽이지 않는 거예요. 존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하나님 아들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이 계신 곳, 바로 그곳에서 먹고 마시더라. 이게 이제 우리 제의라고 그러고요. 거룩한 잔치죠. 우리 하나님 나라는 잔치잖아요, 잔치. 우리가 예배가 잔치예요. 예배가 끝나면 우리 같이 식사하고 하는 것도 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잔치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뉴욕에 있는 이정선 목사님도 주님의 식탁, 원주의 노숙인 성교에도 밥상 공동체, 이게 다 하나님 모시고 함께 먹고 마시는 잔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먹는 이 먹고 마시는 것은 잔치다. 우리 사도행전 2장에도요, 예수 믿는 우리 그 형제들이 제자들이 120명이 그 마가이다 락방에서 성령을 받잖아요. 성령을 받고 난 뒤에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나누며 기도에 힘쓰더라. 그러니까 같이 먹고 마시는 것은 교제요, 예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쭉 보면 이게 제2의 거룩한 하나님의 잔치인데, 하나님의 잔치가 오늘 우리 주일마다 또 예배마다 우리 하나님 잔치가 충만히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이제 이 피의 언약에 대해서, 피의 언약은 뭐냐? 예수님이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거죠. 그 채찍에 맞아서 온몸을 갈기갈기 찢기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살을 우리에게 주세요. 살을 찢어서 주시고 살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그 다음에 피를 우리에게 주세요. 그래서 이게 바로 피의 언약이에요. 피. 십자가는 그래서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줄 수 있는 언약이에요. 언약. 약속이에요. 자, 우리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8절까지 읽어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아멘. 자, 예수님이 이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를 쏟아 우리를 위해서 죽으세요. 그게 언약의 피예요. 예수님이 몸을 찢어서 채찍으로 몸을 다 찢어서 우리에게 주세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뭐예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셔서 예수의 살은 우리의 음식이고 예수의 피는 우리의 음료다. 그 예수님을 살을 먹고 마시는 자가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어떻게 하냐?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신 자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생명을 얻은 자다. 구원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 아까 봤잖아요. 출애굽기 24장에 6절, 8절을 보면 제단에다가 피를 붓잖아요. 제단에 피를 붓고 또 그 이스라엘 장로들에게는 피를 뿌리죠. 자, 이게 이제 예수님도 어떻게 얘기하시냐. 우리 오늘 좀 성찬을 할 건데 예수님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우리 언약의 피예요. 제사함 받는 언약의 피예요. 생명을 얻는 언약의 피예요. 자, 누가복음 22장 20절 읽어주시죠. 누가복음 22장 20절입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이 예수님이 이제 잔을 주어서 우리가 오늘 성찬할 텐데 예수님의 피는 새 언약의 피다. 새 언약의 피는 뭐야? 하나님과 관계 맺는 거예요. 언약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거룩한 하나님 아들 백성으로 관계를 맺는 언약의 피다. 근데 그 피를 뭐예요? 부어준다. 이게 누가복음 20장 20절은 예수님 피를 부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제단에 우리 그 피를 모세가 부었잖아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6장 28절 봐요. 마태복음 26장 28절 읽어주세요.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거기는 흘린다. 그러니까 많은 제사함을 받게 하는 언약의 피를 흘린 피죠. 흘렸던 피, 이게 이제 부었던 피, 그래서 그 예수님의 흘린 피, 뿌린 피.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받는 언약의 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빌려 들어가신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요 이제 이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시간,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우리 성찬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하면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언약서, 하나님께 드리는 언약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1. 하나님의 십계명과 하나님의 십계명과 하나님의 법규를 잘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의 법규를 잘 지키겠습니다. 2.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겠습니다. 3.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겠습니다. 4.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겠습니다. 5.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읽고 주야로 묵상 큐티를 하겠습니다. 6. 매일매일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7. 교회의 모든 법과 사회의 모든 법을 잘 지키겠습니다. 8.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겠습니다. 9. 다시는 죄와 중독에 빠지지 않고 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함께 드리는 언약서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순종하겠습니다. 2025년 2월 2일 우리 이름하고 사인해 주세요. 자기 이름 크게 2022년 2월 2일 시작. 이름 시작. 2025년 2월 2일 김영진. 자, 자기 이름 다시 시작. 이윤호. 사인합니다. 아멘. 서명했습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언약서대로 여러분이 그대로 지켜 행하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리고 모세가 그 70인의 장로들에게 그 피를 다 뿌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예수의 피를로 이제 뿌림을 받는 거예요. 제사를 받는 예수의 피를 뿌림을 받고 나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 백성으로 언약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 여러분이 뭐 잘나고 똑똑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약속하신 대로 이 언약을 통해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백성으로 언약을 지키며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언약서를 낭독했습니다. 이 언약서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율법을 잘 지키고 계명을 잘 지키고 살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이전에 살던 옛사람이 아니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예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이 피를 예수의 피를 마심으로 인해서 완전히 하나님과 언약이 이루어진 줄로 믿고 우리 예수님 피를 마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피로 다 마시고 언약의 피로 마시고 모든 제사를 받고 거룩한 하나님 아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크게 변화되고 축복받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은 언약식을 마쳤습니다. 자, 우리도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언약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언약을 맺은 이 하나님 계명과 법규와 율법을 잘 지켜야 우리 안에 있는 죄가 하나하나 떨어져 나갑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이 예수 믿고 100%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수의 피의 공로로 제사함을 받다고 칭함을 받는 거예요. 죄가 다 없어진 게 아니에요.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의 피의 공로로 제사함을 받았다고 칭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왜 또 죄를 짓냐? 왜 또 술을 마시고 마약을 하냐? 그래서 어떤 중요한 게 뭐냐? 자, 우리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3장 20절 읽어주십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십계명을 통해서 내가 지키지 못한 죄인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 계명이나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다고 구원받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고 법규를 주시고 율법을 주신 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해 주신 말씀은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우리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말씀하실 때 성경을 읽을 때에 또 큐티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 내가 또 이런 죄인이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7장 7절 한번 봅니다. 로마서 7장 7절 읽어주십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네. 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죄를 잘 모르고 살았어요. 뭐 세상 사람들이 뭐 술도 마시고 또 마약도 하고 담배도 피고 뭐 여자 문제 이런 문제 돈 욕심 사업하면서 이런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내가 큰 죄인인 줄 깊게 모르고 살았어. 나도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성경을 통해서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규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나는 죄인이다. 십계명 중에 네우스의 집의 것을 탐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내 마음속에 탐심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거룩한 하나님 아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고 내가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이 하나님 말씀, 율법을 꼭 읽어야 되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게 뭐예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가 죄인 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죄에 끌려다니고 죄에 그냥 완전히 종이 돼서 살면서도 우리가 어둠에 산다고 그러잖아요. 어둠은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되면서 내가 죄인이다. 누구한테 가요? 예수님한테 가요. 그래서 회개하고 누구한테 가요? 예수님한테 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고 회개하고 믿게 되니까 그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씻임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던 죄가 그 죄가 내게서 예수의 피를 씻임받으면 내게서 떠나가는 거예요. 옛날에 별 죄를 다 지고 살았던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계명을 통해서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웃의 집의 것을 탐내지 마라. 이걸 하나하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렇죠 죄지고 살았잖아. 누구한테 가야 되냐?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한테 가서 십자가에 나를 위해 피 흘려 들어가신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을 받게 되면, 자, 우리 마가복음 15장 37절 우리 읽어주십니다. 이에 성소 이장이 이로부터 아래까지 37절.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십자가에서 큰 소리를 내치시고 숨지셨어요. 돌아가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죄를 자백하면 예수님 피로 다 깨끗이 씻음받았다, 사함받았다, 용서받았다. 그걸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앞에 가서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그러사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 마음속에 죄의 찌꺼기가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씻음받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나면, 예수의 피로 제사를 받고 나면 38절입니다. 이에 성소 이장이 이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바로 지성소가 휘장이 딱 가려져 있었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곳을 휘장이 딱 둘로 갈라졌어요. 찢어졌어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오늘 봤잖아요. 출애굽기 24장에 70의 장로들이 그 피 뿌림을 받기 전에는, 언약의 피를 뿌림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한테 가까이 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언약의 피로 뿌림을 받고 나서 그들이 그 피 뿌림을 받고 나서 어디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갔어요. 가까이 가서 하나님 가까이 가가지고 천국같이 파란 하늘 같은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 계신 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계신 그곳에서 왜요? 하나님 보는 데서 먹고 마셨더라. 그래서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은 사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한테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면 죽어 못 가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시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시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자,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담력을 얻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갈 수 있어요. 왜? 예수의 피의 공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은 예수의 피요. 예수의 피로 예수님이 죽으니까 휘장이 쫙 찢어졌잖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피의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관계를 맺고 구원을 받게 됐어. 이번에 십자가 체험한 우리 128개 형제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산 것이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계신 거예요. 왕으로, 하나님으로, 주인으로 내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와 예수님, 성부 하나님, 예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관계를 맺고 살아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잘 양육받고 훈련돼서 예수님의 거룩한 제자로, 하나님 나라에 훌륭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일꾼으로 우리 128기와 우리 모두가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